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PBS 우리 공영 방송국이죠. 거기에서 7분의 대선 주자들의 디베이트이 있었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되는 디베이트의 맨 마지막 질문은 주디 우드로퍼라고 하는 여성 앵커의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역대 대선 주자들에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성탄절의 절기인데 만약 경쟁 구도로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헐뜯는 말도 많이 했고, 또 자기를 너무 과시하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는데, 용서를 구한다면 누구에게 구할 것이고, 특별히 함께 이제 경쟁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 무엇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용서와 선물, 성탄절에 참 맞는 그 질문을 이분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7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게 약간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남자분 5분은 전부 다 용서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게 없다고 말을 하고, 선물도 자기를 선물로 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책을 선물로 준다던가 자기의 공약을 선물로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 2분만, 왼쪽에 있는 엘리자베트 워런, 우리 휴스턴 대학 출신이죠.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은 눈물을 울먹이면서 내가 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혹시 내가 템퍼가 있어서 아니면 내 톤에 있어서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었고, 선물로 백성들에게 다 무엇을 줄 것인가, 함께 미국 국민들 전부에게 줄 것을 함께 노력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미네소타의 상원의원이신 앤 클로부처도 자기도 특별히 그 대선 주자의 경쟁 가운데 많이 헐뜯었던 그분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본인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라는 여자분 2분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와 여성의 좀 성향이 좀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의 절기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좋은 질문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성탄절에 합당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삶도 대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우스 엘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오기 전 Before Christ, BC와 예수님이 오신 후 아미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부터 시작되는 역사로 나눌 수가 있다. 이분이 BC와 AD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사건 가운데는 어두움의 시간이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는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주후라고 번역되는 이 뜻은 엄밀히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해가 지금 2020년 아닙니까? 이제 19년 거의 말인데, 주님이 오신 시대가 그 태어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계속되게 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오심으로 열리게 되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성탄절에 기뻐하는가? 나는 왜 성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해에 지금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실질적인 이벤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의 당시의 결혼은 실제 결혼식 전에 약혼과 같은 정혼, 오늘 본문에 본 약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부부됨의 그 효력이 나타나는 그 부부는 정혼 가운데, 약혼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결혼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질적으로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의 상대자로 다 알고 있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족보는 결코 순혈주의 깨끗한 족보가 아닙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밧세바, 굉장히 비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정상적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모, 오늘날로 말을 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순서로 쭉 되다가 1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에게 나신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배우자가 내가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다른 남자를 통해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이름이 간혹 나오죠. 주님의 심판 앞에 있는 죄와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가 있었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판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요셉은 자기의 아내가 임신이 된 것을 보면서 내가 임신한 아내 가운데 율법 그대로를 적용하게 된다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종교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본인, 집안, 공동체에 쉐임, 수치를 주는 악행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돌을 던져라, 그래서 죽이게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 결혼을 그냥 끊고 마리아를 아버지의 집에 돌려가게 되면 마리아도 죽지 않고 자기의 의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아이는 인간을 통해 어떠한 잠자리를 통해 결혼 바깥에 있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 낳는 그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그러한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아이는 매우 특별한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통해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성령 가운데 잉태되는 인간의 상식, 과학,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로 이 아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구원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징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시는 그 방법에 대해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인간의 죄의 전이가 남자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서포트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주가 오신다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은혜의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첫 번째 복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의 말씀을 약속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게 되는 그러한 역사, 물론 다리를 상하게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가 너의 머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물론 우리는 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동정녀를 의미합니다.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며, 그 이유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주신 이유는 죄,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우치고 죄의 값은 사망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속량, 율법의 모든 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성육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이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계 역사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속량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정치적인 뛰어난 왕이 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큰 부자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명예를 가진 어떠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황제의 궁궐에서 나시지도 않고 헤롯의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나시지 않고 변방의 나사렛에서 부모님이 사시다가 몫으로 가난하게 사시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가서 누우실 곳도 없이 사관, 그 사관의 말 구유에서 나시게 되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세계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역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특별한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우리가 노처녀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향해서 그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경험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있는 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사야 당시에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아이를 주시는 그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요셉은 잠자리로 개입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상식, 과학, 율법 안에서는 그냥 파행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의 잉태함 가운데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다는 그것은 인간의 상식, 과학,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끊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 마리아 데려오도록 하고, 이 아이는 예수임의 임마누엘이니까 그냥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개인의 생각, 상식과 과학,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율법의 의 가운데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뜻 가운데, 내 고집의 율법의 의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 귀에 보청기 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들리지 않을 때, 영적으로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주의 음성과 세상의 소음이 부딪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스피리추얼 히어링 에이드, 그렇죠? 주님의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청기를 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의 소리, 내 정욕의 소음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였다.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 상식과 과학, 윤리적인 율법,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기로 그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성탄절에 성육신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육신의 사건이 뭐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 18세기부터 시작한 유럽의 자유주의 물결 가운데 성육신의 이 사건은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왼쪽에 사진에 나오는 니체 같은 경우는 God is dead, 사신신학이다. 신학은 신학인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을 하나의 인류의 문헌으로 살펴보게 되는 윤리의 가르침으로 보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상식과 과학의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 부딪히는 기적은 성경에서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루돌프 불트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윤리적으로 사는 삶이 내 행복을 위해 좋은 거지, 그걸 굳이 뭐 따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변화되는 밀레니움, 뉴 밀레니움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는가, 전체적인 그 앙케이트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를 통해 그때 있었는데,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대로 다 믿는데 부활과 성육신에 있어서는 이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감리교회 60%, 장로교 성도들의 49%, 침례교 성도들의 44%, 루터란 성도들의 19%는 성육신을 나는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루터란 교회인데 19%, 낮게 나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다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성육신의 교리가 별로 중요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는 오늘날 자유주의 물결이 많이 있는 이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은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의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생애 가운데 있는 말씀과 사역을 우리는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음행의 삶을 살았다면,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 종교 제사장들도 다 비판하고 있는 이때 제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장애우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인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서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의 실질적인 말씀의 사역, 실질적인 그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사역, 궁극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그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내 모든 생애를 걸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의심이 아직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 마음을 맡기시고 삶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반신 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은총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에 보면 마태복음에 여러분 쭉 28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간의 하이라이트는 이 구조상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사역의 정점에 하나의 변환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적용의 두 가지의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오케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데 나에게 주님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이 좋은 분들, 아니면 교역자의 가르침, 내 아내나 남편, 아니면 부모나 자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조언으로는 듣되 궁극적으로 내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내게 누구인가?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백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으로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용서와 선물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사람의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24절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이때 사람들이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주님께로 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성령의 중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6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해 주신 구원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하신 구원주가 되시며 때로는 주님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에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성탄절이고만 성육신한 이것을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얼마나 좋은 결단이에요. 근데 결단을 하시기 전에 성육신의 그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주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영생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성탄절에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프트는 죄 용서함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영생의 주님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온전히 쫓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의 속량, 죄와 사망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과 불신, 세상의 상식과 과학은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그 말씀, 죄를 사하여 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 주시며 죽은 자를 살려 주신 그 사역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님을 믿는 심령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과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넘어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탄절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나아가는, 특별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으로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